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소망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게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시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소망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소망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변화무쌍한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삶은 순간처럼 지나가며 때때로 우리의 계획과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묵상하고 결국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가운데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며 지은 시입니다. 시편 38편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인간의 고통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 반면 본시는 인생의 무상함과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는 시인은 악인의 비방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침묵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이 침묵으로 인해 시인의 마음은 더욱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못 우고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날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눈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실감하면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덧없고 짧은 인생인지 죄인인 인간들의 요란하기만 하고 허무한 삶에 대해 탄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손바닥만큼 짧고 그림자처럼 사라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에서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사람이 그림자와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어 갈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덧없으며 참된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이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즉,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함께 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 모든 깨달음 후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7절에서 고백합니다. 결국 인생의 허무함을 직시한 다윗은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다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 재정, 인간관계 등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반석이시며 또 참된 소망의 근원 되십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울 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의 삶에서 실수도 없고 힘듦도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젊은 시절에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망다니는 삶도 있었고 나중에는 밧세바와의 간음 또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도 저지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란 내부적인 이유에서든지 외부적인 이유에서든지 다양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12절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다윗은 마지막으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9편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또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주변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의 소망을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되어지고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며 성취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시편 39편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